6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건 캐톨릭은 아직도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서 미사 때 여성들은 머리에 면포를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아마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여자는 머리 가리고 여자보다 높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결혼하면 머리를 어떻게 했죠? 네, 쪽졌잖아요. 올렸잖아요. 그리고 요즘도 결혼하면 뭘 끼죠? 결혼 반지를 낀다든지, 그렇게 아니면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아내나 가족 사진이 붙어 있다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삶의 결혼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남자들이 마음껏 대시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여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면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잖아. 이제 바울 목사님이 우리 개척할 때 알려줬잖아. 남자나 여자나 차별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 이제 면포 쓰지 말고 이제 머리도 깎고 남자들처럼 쇼커트도 하고 그렇게 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라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리지 못하느냐?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아리가 깨지고 금이 가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 가고 깨진 항아리는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병들어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은 예전의 사람들보다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균형 잡힌 식사와 위생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건강해서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갈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핵가족과 단절된 사회, 이기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동의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심각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부터 굉장히 이 안에 많은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들이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을 힘들게 하며 내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안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정성이나 어떤 행위나 또는 누군가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 더 잘났다는 것,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달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니네는 왜 면포도 안 쓰고 막 머리도 쇼커트로 해? 우리는 여성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담겨야 그 마음이 온전해지는 건데. 아멘. 다른 것들을 담으면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수 없고 마음이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를 너희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너희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인재라는 걸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회장님 아들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제가 이랜드 사목을 시험 보러 갈 때 방성기 목사님이 추천해 줬잖아요. 이랜드 사목실의 총괄이시잖아요. 그냥
박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나를 제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고 어떤 과정을 밟았고 어떤 사람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경쟁 후보들하고 저 때 7대 1이었거든요. 3억 경쟁률이. 여기 있는 목사들하고 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죠? 나는 방성기 목사님 추천으로 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회장님 아들이 면접에 앉아 있는 건 아주 관례적인 시간이에요. 의례적인 시간이에요. 거기서 자기를 증명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나는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아유, 아버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접 보시면 고생하시네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말단부터 시작하시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배워야죠. 그 여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소심하고 낯가림이 많은 줄 아세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 상처가 관계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도 저처럼 제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생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제도 동기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동기가 그러더라고. 야, 너 그런 논점과 그런 말투 쓰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냐? 야, 너 그 말 하나하나에 너무 살벌해. 꼭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인 것 같아. 은혜인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데 뒤돌아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또 가고자 하는 것들을 성도들이 신실하게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저만큼 쌩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보다도 목회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장 아들이 면접을 왜 봐요? 면접 보면서 왜 긴장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스스로 왜 니네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그래? 왜 면포를 다 뒤집어 까고 쇼커트하고 남자들 무시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니네가 왜 그리스도를 무시하려고 그래? 너희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에서 왜 너희가 우리 안에 놀라운 여유와 향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를 모르는 익명성의 모임들을 가끔 갈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디 기업에 혹시 대표나 임원이시죠?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미장원 가면은 땅값 물어보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럼 그래요. 말 속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저는 아무리 낯선 사람을 만나도 긴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총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어려워하질 않으니까. 편하니까. 왜 편하냐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저를 꾸미고 잘 보인들 무엇하며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인정하신 사람인데 온 우주가 나를 인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제 안에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칼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래요. 아니 총장님 너 보면 눈 빼서 사랑의 빛이 뚝뚝뚝 저 그분하고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다니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가 저를 사랑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면포를 뒤집어 까고 적절한 거리 두고 나 괜찮은 척하고 젠틀한 척하고 다른 척하고 수준 있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쿨한 척하고 뭐가 드러나죠? 다 보이는데 사실. 면접을 왜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논지예요.
야, 세상을 면접해야 될 니네가 왜 니네가 세상 앞에서 면접을 받고 있니? 야, 니네가 세상을 다 면접 보고 합격시킬까 불합격시킬까 판단해야 될 너희들이 왜 니네가 세상 앞에서 막 면포를 뒤집어 까고 쇼커트하고 그러면서 왜 자꾸 면접을 보려고 해? 그러지 마라. 엘리사가 예배드리러 말씀 전환 올라갈 때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번 주 주일 설교인데 얼마나 모멸감을 줬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거 그 당시 최고의 모멸감이에요. 남자는 머리숱이 검어야 힘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머리숱이 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건 기집애 같다 이거예요. 기집애 같다. 때려봐, 때려봐, 못 때리지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앞에서 암콤이 나와서요. 그들을 찢어 죽이면서 엘리사를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납받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맨날 하고 행동을 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는 온몸에 막 분뇨를 바르고 똥을 바르고 시장통에 서 있었다고.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하면 죽기보다도 싫다고 그랬다고 나가기가. 근데 막 온몸에 막 분뇨를 바르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 무슨 냄새야. 아, 저 왜 저래. 그러면서 들으라고.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로 높이십니까? 다윗이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사무엘이니까 뭐라고 그러죠? 없어요. 아니 지금 왕이 된다는데 다음 차기 대권주자라는데 없어요. 아 하나님이 있다는데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아니에요. 아니 데려와 보세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지. 맞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가난한 거, 나 이기적인 거, 나 연약한 거, 나 아픈 거, 나 속상한 거, 나 되게 무지한 거 다 드러내도요. 우리 누구한테 절대 거절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에 나의 매력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그 깨진 독이 온전한 독이 되어 하나님의 것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면포를 왜 뒤집어 까고 있는 이네가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고 싶은 건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남자들 머리채 잡고서는 그렇게 막 상투 잡고 흔들고 있으면 니네 권위가 쓰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남자 창조했어. 이 남녀 높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하루 한번 진짜만 묵상해 봅시다. 회장 아들이 내가 어디 가서 면접을 보고 있는지. 왜 회장 아들이 면접관 앞에서 잘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오늘 아침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 여유로움이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그 여유로움이 누군가를 높일 수 있는 거고 그 여유로움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고 그 여유로움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 여유로움이 웃을 수 있는 거고 그 여유로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는 온전한 토기장이가 아름답게 만든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